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53번째,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 이런 것을 보기 전에 먼저 너를 보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런 허물들이 있나 없나. 그래서 마치 자기 성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들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논어, 맹자 이런 데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이런 말씀들은 그러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들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티라고 하는 것과 이제 들보라고 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들보를 뺀다.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뭐가 이제 티이고 뭐가 들보냐? 이제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까르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까르포스라는 단어는 시들다라는 뜻이, 어원이 시들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은 이제 마른 나뭇가지나 티끌 아니면 볏짚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까르포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단순하게 어떠한 티끌이라던가 먼지,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티끌 먼지를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샘물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근원,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져 있는 체계냐. 이제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을 영과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악한 영, 아니면 성령, 거룩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 마귀, 옅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를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들다, 말라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말라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형제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보라고 하는 단어는 도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도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목의 토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들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들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이제 대들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도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도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결국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받치고 있는 체계, 질서가 무엇이냐의 문제겠죠. 어떠한 질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날의 창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겠죠. 제가 이 제목에다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간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나고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의 문제의 해결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의 해결. 그리고 내가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빛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빛이 존재하는 거고 불이 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넘겨줘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이 계속 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넘겨받은 그 생명이 그 사람들 안에서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 무엇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생명나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보다 더 커지는 때가 오겠죠. 당연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의 일이냐면 애굽에서의 일인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일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일인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좀 오해하면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안에서는 무엇을 사는 거냐면 가나안을 살고 있는 거고 밖으로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거고 모세를 통해서 누군가는 광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모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내 안에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해결되면 될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먼저는 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형제의 그 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휘뽀라고 하는 전치사와 끄리노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건데, 휘뽀라고 하는 것은 멋멋에 의해서, 끄리노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거기서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끄리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끄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누다, 구별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나누고 구별한다라는 거죠. 멋멋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나누고 구별하는 거.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느냐, 비판하고 있느냐, 이제 이러한 문제이겠죠. 그러면서
보통 이제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페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페르라고 하는 것은 사파르, 뭔가를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거죠. 뭐가 내 안에 새겨지고 조각되어져 있으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지고 조각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바리새인 그러면은 파라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시도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나누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와 자기를 구별하죠? 창녀들, 세리들, 저 죄인들.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존재고 나는 깨끗한 존재야. 그러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자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구별하려고 하는 것.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새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진짜 바리새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율법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율법의 체계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나의 것으로 구별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외식이 없어지려면 결국은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들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2장에 보면은 2장 18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오늘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4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7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다시 그 7날의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고, 2장에서의 포커스를 뭐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살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드는 거죠? 아담에 의해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아담이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살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사는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시죠, 처음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뭐가 없는 거죠? 갈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들에 초목도 없었고 들에 채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안개만이 온 지면을 덮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율법의 그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 가운데 있는 모습.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를 만드시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되면 그 상태를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제 밀양에서 세미나를 이제 7날의 창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12월 달에는 제가 창세기 2장을 좀 1장과 연결을 해서 7날의 창조와 연결해서 다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창세기 2장을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흐름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둘째 날, 셋째 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을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게 만드시죠? 들의 짐승들과 물고기들, 새, 뭘 주죠? 그들에게요? 이름을 주잖아요. 그럼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누어지는 그 사건을 어떠한 사건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수가 에덴에서 발원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게 바로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고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산을 적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내 갈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나오는 사건, 그게 오순절이구나. 그게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내가 쉔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쉔이라고 하는 것은 쉰하고 맴이잖아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생수의 근원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게 이름을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는 호랑이고 누구는 곰이고 누구는 뱀이고 누구는 사자고 또 누구는 고등어고 누구는 꽁치고 이러한 이름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는요.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쉔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주게 되는 것은 결국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근원을 넘겨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씨 가진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제 결혼도 못하고 여자도 없어서 혼자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안 좋았어. 너무 안타까웠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말씀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제 혼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분리,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토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의 토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연합이라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겉사람의 드러남.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난 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토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토부한 건 뭐였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흰의 토부 메오드. 그러니까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칠 정도로 그 토부를 완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토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뭐가 돕는 배필일까요? 돕는 배필 그러면 우리는 배우자를 생각하잖아요. 남자에게 있어서의 여자. 그러면 뭐가 남자를 도와주는 거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것들이 남자 도와주는 건가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여자를 만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여자를 하는 걸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면 들보를 해결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돕는 배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 그게 여자가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면은 어떤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의 그러한 개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의 남자와 지금 여자를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에서 이제 갈빗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갈빗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냐면 들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젤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젤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41번 정도가 쓰여지는데 대부분은 뭘로 번역을 하냐면 사이드나 체인벌. 그러니까 체인벌이라고 하는 것은 골방. 그러니까 어떤 골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방들, 그것을 이제 체인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대부분은 이 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골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고,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갈빗대라고 하는 거는 이 젤라를 이 본문에만 갈빗대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젤라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젤라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 내가 절뚝거리다 불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12개씩 24개의 갈비뼈가 있는데 잘 보시면 갈빗대가 어디에만 주로 있죠? 가슴 위쪽으로만 이게 갈빗대가 있잖아요. 배에는 갈빗대가 없죠.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래 어류들은,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들은 다 이 갈비뼈가 어디에까지 다 있죠? 배에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바다 생물이 육지의 생물로 바뀌면서 변화된 거는 뭐가 변화가 됐냐면 어디에 있는 갈비뼈가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배를 덮고 있는 갈비뼈가 없어져요. 그러면 배를 덮고 있는 갈비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죠?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만약에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데 갈비뼈가 그걸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분들 보면. 근데 만약에 갈빗대가 그걸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생명이 자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포유류로 되면서 안에서 생명이 자란다. 땅의 짐승이 되면서 생명이 자란다. 뭐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냐면 젤라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씨 가진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냐면 갈빗대가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들보가 있으면 안 돼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젤라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갈빗대는, 가슴에 있는 갈빗대는 어떠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중요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심장을 보호하고 폐와 간, 이러한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젤라를 빼고 거기에 살로 채우시고, 젤라가 빠진 만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게 되는 거고, 결국은 젤라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갈빗대가요. 골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성전을 보호하는 기능이면서 성전의 확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젤라가 빠지는 만큼, 우리 안에 들보가 빠지는 만큼 뭐가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고, 그 영역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스가랴를 하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라고 하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 느헤미야의 핵심은 뭐예요? 성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나오고 성벽이 나와요. 그럼 성벽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전의 확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성전의 확장, 성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함에서 온 단어고 나함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가 위로일까요, 우리에게요? 이 땅을 살면서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걸까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위로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아보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자식도 대부분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식이 나를 위로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 더 많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나의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그걸 느헤미야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걸 통해서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죠? 에스더의 핵심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하만의 죽음이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푸림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푸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뜨리고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하만을요. 원래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역전돼가지고 누가 죽게 돼요? 하만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이제 불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요. 누구에 의해서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프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에스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에스테르,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빛만이 내 안에서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 죽었기 때문에요?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젤라라고 하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들보, 나를 막고 있는. 근데 이거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해결되면 될수록 이 젤라는 결국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갈빗대의 역할,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날개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날개 밖에 있을 때는 이 날개는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에 있는 것이 비밀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지만 날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날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죠. 그러면서 갈빗대로 이제 누구를 만드는 거죠? 여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장되어져 가서 내 안에 있는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제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쉔을 간직한 자들에게, 빛이 존재하는 자들에게, 불이 타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모든 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뼈고 모든 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이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뼈로부터 뼈고 살로부터 살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뼈로부터 뼈고 살로부터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뼈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의 체계잖아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의 체계 질서를 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뼈에 뭐가 붙게 되죠? 살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지, 또 의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요? 네, 그것을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뼈로부터 뼈고 살로부터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여자 안에 만들어지는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뼈와 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결국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이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이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씨 가진 열매, 이것을 이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의 남자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뭐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어떤 부모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 체계와 그 결과물,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뼈와 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그러면 들보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부모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부모,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와 그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살과 뼈와 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부모를 이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 그래야만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뼈와 살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좀 것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간음의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2장의 포커스는 뭐냐면 아담이 어떻게 여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담 안에 있는 젤라가 드러나는지 들보가 드러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포커스라면 창세기 3장에서는요. 그 생명을 넘겨받아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넘겨받아서 어떻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명나무가 자라는지. 그러니까 여자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음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어떻게 끝나죠?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개념인 거냐면 밖에 있는 예수가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나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에덴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곳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은 어디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에덴 동산은 떠나가야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에덴 동산을 떠났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살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살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도둑질을 다루고 싶은 거고 3장에서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고 4장에서는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만이 2장, 3장, 4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3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곱에 70번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게 70 곱하기 7 해서 490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시브임 베 쉐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브임이라고 하는 것은 70과 쉐바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 70 곱하기 7, 490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70과 7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0과 7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것의 그러니까 아인이라고 하는 자음의 숫자 값이 70이죠. 그리고 자인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 값이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 자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뭔가를 보고 알고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본떠서 만든 거죠. 그게 아인이라고 하는 자음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밝히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본문에서 뭘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들보를 빼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너희가 밝히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거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0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빼. 그러면 너희가 밝히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형제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보게 될 거야. 결국은 70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먼저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보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밝히 보고 아인 70, 그게 70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래야만이 7, 그러면은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예요. 뭔가를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칼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뭐 또 농기구였겠죠. 그러니까 삽이 되거나 아니면 곡괭이. 이제 그 곡괭이를 본떠서 만든 그 자음이 자인이라는 자음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누군가의 것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인의 역할,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70과 7이라고 하는 개념. 너희가 먼저 70의 용서를 받아야 7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그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죠? 임금이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사정하니까 임금이 그래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잖아요.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잖아요. 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어디에 가둬버리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진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거였으면 임금이 그를 데려다 놓고 다시 빚 갚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해결된 거라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냐면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네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겠다고? 아니, 너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너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너희 안에 여전히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는데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건데. 그래서 70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만이 7의 용서함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의 고민도 그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질서 체계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토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생명나무를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토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떠한 토라를 이야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네가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로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알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내용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네페시, 그 체계가 만들어지는 결과물들, 그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것을 지금 이제 뜻을 다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서 이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는 단어죠.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가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목숨 바쳐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힘을 다하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고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만들잖아. 그리고 너희의 네페시를 만드는 거고
내가 너희 안에 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 건데 너희가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내가 배고프면 이웃도 배고프겠지. 내가 헐벗고 있으면 그들도 헐벗고 있겠고. 내가 몸이 아프면 그들도 아프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건가요? 사랑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나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으로요. 내가 가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믿음만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줄 수 있는 거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줄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먼저는 차고 흘러 넘쳐야만이 그만큼 이웃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째 날, 6째 날. 바닷짐승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믿음의 분량만큼이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이 말씀을 정말 이 율법교사가 이해했다 그러면 그러한 다음에 질문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비유는,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결론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처음에는 제사장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제사장이 와서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율법으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왜 사마리아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돼지, 짐승 취급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 거고,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 영역의 확장을 온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나를 덮고 있으면, 그게 망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샤마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누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샤마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 샤마르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네가 그 샤마르의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가 해결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내가 죽은 만큼,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들보가 빠진 만큼, 내 들보의 문제가 해결된 만큼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형제의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도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죠? 거룩한 것, 너희 진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던져줘봤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상하게 할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7장 6절 말씀은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난해 구절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난해 구절이냐면 이 본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닐 수 있지만 문맥의 흐름에서 안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 본문 가운데서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티를 해결해 줘. 이 말 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문맥의 흐름과는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첨가가 된 거다. 원래 있던 본문은 아닌데 이게 삽입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절대로 이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의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거룩한 것, 너희 진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보요. 선하게 지식의 체계.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뭐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네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귀하게 생각하는 진주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로 있으면 돼지에게 주는 거, 개에게 던져주는 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태로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형제에게. 율법 안에 있는 형제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지 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죠.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 질서로, 율법으로, 선하게 지식의 체계로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구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 비판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했죠?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선하게 지식의 체계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내 안에서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냐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확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와 돼지의 상태가 내 안에 더 단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를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발로 계속 밟으면 그 흙은 계속 단단해지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네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형제에게 주게 되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너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더 확고해지는 거야.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를 찢어 상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라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문맥의 흐름과 절대로 다른 흐름이 아니라 같은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삼가하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그게 블레포 보라는 거예요. 보다,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개와 행악자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이것과는 전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개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이죠. 왜 정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 어떠한 기준들이 있죠? 굽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되새김질을 해야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고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누어지는 거. 되새김질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 이게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런데 개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되새김질도 못하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요.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굽이 갈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누어지고 구별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으로요? 내가 나누고 구별하느냐의 문제겠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나누고 구별하는,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렇게 굽이 갈라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누는 그러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어떠한 분리를 이야기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나누고 분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 그게 개이고 그게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뭐가 빠지지 않으면요.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내가 부정한 짐승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빌립보 3장 2절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뭐가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 죄라던가 악이라던가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그게 악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건 죄이고 그건 악이라는 거죠.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가 부정한 짐승의 상태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까따또메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의 것이라는 거고, 이게 땜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거는 베다,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요. 베고 잘라내는 거. 뭐죠? 율법으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삼가하라, 블레포 보라는 거잖아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개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행악자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몸을 상해하는 그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개가 다시 토한 대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더러운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느냐? 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버린 것을 내가 다시 취할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우리의 겉사람을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거짓 선지자가 여기에서의 개와 또 돼지를 의미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에 얽매이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나의 겉사람을 만들고 내가 그 겉사람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과연 그 겉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할 거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죠?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죄가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문제죠.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만인 구원서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서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우리의 겉사람 전체가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2장에서는요.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건데 온전히 회개되는 상태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건데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 그런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결국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개와 돼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개와 돼지가 없어지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개와 돼지가 사라져야죠. 부정한 짐승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들보를 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절대로 흐름상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거룩한 것으로. 너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 너가 생각하는 진주,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 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그 판단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고, 그 헤아리는 헤아림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빼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들보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과 체계가 있는 만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만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만큼 내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